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그들을 고향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그때 외국 사람들도 그들에게 와서 야곱의 결례와 함께 살 것이다.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의 귀향을 도울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서 주신 땅에서 외국 사람을 남종과 여종으로 부릴 것이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억누르던 자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고통과 불안을 없애주시고 강제 노동에서 벗어나서 안식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바빌론 왕을 조롱하는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웬일이냐, 폭군이 꼬꾸라지다니, 그의 분노가 그치다니. 주님께서 악한 통치자의 권세를 꺾으셨구나. 악한 통치자의 지팡이를 꺾으셨구나. 화를 내며 백성들을 억누르고 또 억눌러 억압을 그칠 줄 모르더니 정복한 민족들을 억압해도 막을 사람이 없더니 마침내 온 세상이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구나. 모두들 기뻐하며 노래 부른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내가 망한 것을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엎어졌으니 이제는 우리를 뵈러 올라올 자가 없겠구나 하며 기뻐한다. 땅 밑에 수월이 내가 오는 것을 반겨 맞으려고 들떠있고 죽어서 거기에 잠든 세상 모든 통치자의 망령을 깨우며 한때 세상을 주름잡던 그 왕들을 깨운다. 그 망령들이 너에게 한마디씩 할 것이다. 너도 별 수 없이 우리처럼 무력해졌구나. 우리와 똑같은 신세가 되었구나. 너의 영화가 너의 검은 곳 소리와 함께 스올로 떨어졌으니 구더기로 요를 깔고 지렁이를 이불로 덮고 있구나.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내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뒹굴다니.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내가 스올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너를 보는 사람마다 한때 왕노릇하던 너를 두고 생각에 잠길 것이다. 이자가 바로 세상을 뒤흔들고 여러 나라들을 떨게 하며 땅을 황폐하게 만들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사람들을 제 나라로 돌려보내지 않던 그자인가 할 것이다. 다른 나라의 왕들은 모두 화려한 무덤에 누워있는데 너는 무덤도 없이 오물처럼 버려져 칼에 찔려 죽은 군인들의 시체 더미 밑에 깔려있다가 지하세계의 밑바닥으로 내려갈 것이다. 너의 시체를 사람들이 밟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를 황폐하게 하고 너의 백성을 죽였으니 너는 왕들과 함께 묻히지 못할 것이다. 너의 자손도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아, 조상들의 죄를 물어야 하니 그 자손을 학살할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막아라. 그들이 이 땅 위에 성읍의 기초를 놓지 못하도록 막아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일어나 바벨론을 치겠다. 내가 바벨론을 멸하겠다. 그 명성도 없애고 살아남아서 바벨론의 이름을 이어갈 자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종시키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또 내가 그 도성 바벨론을 고슴도치의 거처가 되게 하고 물 웅덩이로 만들며 멸망의 빗자루로 말끔히 쓸어버리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내가 나의 땅에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으스러뜨리고 나의 산 위에서 그들을 밟아버리겠다.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메운 멍에를 내가 벗겨주겠다. 그가 씌운 멍에가 그들에게서 벗겨지고 그가 지은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온 세계를 보시고 세우신 계획이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다. 만군의 주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못하게 하겠느냐.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는데 누가 그 팔을 막겠느냐.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모든 블레셋 사람들아, 너를 치던 몽둥이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뱀이 죽던 자리에서 독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것이 낳은 알이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기도 한다. 나의 땅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불쌍한 사람들이 평안히 누워 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 블레셋 사람을 모조리 굶어 죽게 하고 너희 가운데서 남은 자를 내가 칼에 죽게 하겠다. 성문아 슬피 울어라. 성읍아 울부짖어라. 너 블레셋아 노가 없어져라. 북쪽에서부터 강한 군대가 진군하여 올 것이니 너희 군인 가운데서 그것을 피하여 벗어날 자가 없을 것이다. 블레셋 특사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답변할 것인가?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고통당하던 그의 백성이 그리로 피한다 하고 답변하여라. 아멘. 교만은 무식의 결과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말 사전에서 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교만이란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지다는 뜻입니다. 유의어로,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로 건방지다, 거만하다가 있고요. 뜻풀이를 하면은 아나무인, 방자하고 교만하여 남을 업신여기다. 이게 교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용례 중 하나고요. 또 업신여기다. 이것은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을 뜻합니다. 자, 교만이란 이렇게 잘난 체하고 자신을 뽐내고 건방진 자를 가리키죠. 그렇다면 드라마나 소설 같은 데 말고, 내 상상 말고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저 사람은 참 교만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한번 그런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 내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정말 저 사람 참 교만해 라는 느낌을 줬던 그런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실제 우리 현실에서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현실에서 만난 교만한 사람들 중에는 의외로 고학력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돈 많고 가장 성공한 사람들 중에 교만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교인들 중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의외로 그거 뽐내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막 사람들 앞에서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저분이 이번에 뭐 되셨어요? 이거 하셨어요? 저거 하셨어요? 광고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제가 부목사로 목회하면서 특히 이제 서울에서 부목사 했던 게 큰 도움이 됐는데, 진짜 성공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정말 놀랄 정도로. 그런데 그런 분들은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드러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요, 자기가 사회적 업적이 어떠하다는 것을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어요.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이에요.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굳이 거기서 교회에서까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럼 바꿔 말해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뽐내고 싶어하고 잘난 척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거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 나가서 이 정도 성공한 것 가지고는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사회 나가서 이 정도 학력 가지고는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뽐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만났던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실제 만나본 사람들 중에 교만한 사람들은 어설프게 성공했거나 혹은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드라마에서 만나는 진짜 고학력자면 교만하겠지, 사회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교만하겠지, 이건 그냥 상상이 만들어낸 결과에 불과해요. 그분들은 그런 거 귀찮아해요. 싫어해요. 오히려 그냥 조용하게 교회 다니고 싶어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결국 고학력자가 교만한 것도 아니며 크게 성공한 사람이 교만한 것도 아니라 그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 즉 최고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교만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잘난 체하고 스스로를 뽐내려 하며 건방졌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인정 못 받으니까 그냥 교회에서라도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목을 빳빳하게 들고 오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인생의 연차가 쌓이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현실에서 교만한 사람들은 사실은 무식한 사람들이었다고 말이죠. 자, 우리는 저 사람은 교만해 라는 평가를 듣는 것보다 저 사람은 무식해 라는 평가를 듣는 게 더 기분 나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식하다는 표현을 들으면 되게 기분 나빠요. 자, 이 무식하다는 뜻이 무엇일까? 무식함이란 배우지 않은 데다가 보고 듣지 못하여 아는 것이 없음, 그리고 행동 따위가 격에 맞거나 세련되지 않고 우악스러움, 이것을 무식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식하다고 하는 것은 뭐 학력이 부족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사람이 세련되지 못한 사람들, 즉 예의 범절도 모르고 매너도 모르고 TPO를 맞출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식하다고 말하는데, 왜 그 사람이 무식해졌을까요? 보고 들은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보고 들은 게 없다고 하는 것은 학교를 오래 다녔냐 적게 다녔냐 이거에 관련이 없습니다. 학교를 오래 다닌, 적어도 우리나라에 살면서 저 사람 이렇게 무식해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들 99%는 고등학교 졸업했을 겁니다. 대학 졸업한 사람도 70%가 넘을 겁니다. 왜? 평균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학을 나왔던,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혹은 더 좋은 대학을 나왔던, 이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학력과 무식함은 무관해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무식함이란 결국 보려고 하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격에 맞지 않게 행동하고 세련되지 못하게 행동해요. 왜냐? 그들은 결국에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식한 사람이 용감한 게 아닙니다. 무식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냥 제가 생각한 결론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당연히 무식해지겠죠. 왜냐하면 정보의 취합력이 굉장히 한정되니까. 그렇게 무식해지니까 자신의 상태를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아느냐, 이것이 안다고 공자가 말했죠. 무식한 사람은 자기의 상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뽐내며 건방지게 행동하는 겁니다. 따라서 무식하면 교만해지고, 그리고 교만할수록 무식해집니다. 교만하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죠. 보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점점 더 무식해지겠죠. 무식하니까 내가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니 나 이거 다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서 점점 더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렇게 무식해지는. 그러니까 교만과 무식은 제가 보니까 제가 좀 좋지 않은 표현일 수 있는데 쌈둥이에요. 붙어 있어요. 같이 커져요. 계속해서.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든 실제 상황에서든 교만한 사람은 무식해요. 무식해져요. 왜? 교만하니까 듣지 않아요. 무식하니까 듣지 않아요. 점점 더 무식해지고 점점 더 교만해지고, 이게 함께 가는 쌍두마차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정말 많이 드러나는데, 특히 이 성경을 대할 때 사람들 중에 무식하기 때문에 교만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무식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이에요. 참 유명한 본문이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이 땅에 지켰는고.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 12절을 오늘 본문 14장 전체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저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과거 하나님께 반역했던 천사 루시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가 본문 14장을 쭉 읽으면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계명성, 여기서 말하는 이 계명성은 바빌론을 뜻한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문맥을 보면 딱 바빌론을 뜻하는 거예요. 너희가 교만해서 한때는 반짝반짝 빛났지만 너희가 망하게 됐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저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저렇게 잘 나가던 집단이 왜 망했지? 라면서 웅성웅성 거릴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가 끝입니다. 근데 여기에 자꾸 덧붙여요. 이 계명성은 사탄, 루시퍼를 뜻한다 라고 말이죠. 자,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이것은 성경 번역 과정에서 생긴 오해 때문입니다. 자, 먼저 이 계명성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헤이렐이라고 구약성에서 딱 한 번 나온 단어인데, 이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 샛별 이런 것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할랄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빛을 옮기는 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금성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쪽 천문학 쪽에는 좀 무지한데 제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이 금성이라고 하는 별이 일단은 새벽과 저녁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인들이 봤을 때 이 금성은 약간 지멋대로였던 걸로 봐요. 이게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내성, 그러니까 지구 안쪽에 있는
뭐 수성, 화성, 금성과 지구 바깥에 있는 뭐 목성, 토성 이 움직임이 달랐대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금성의 움직임을 관찰하는데 금성이 막 새벽에도 왔다가 저녁에도 왔다가 왔다 갔다 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로니아에서도 그렇고 그리스에서도 그렇고 금성은 여신, 비너스 혹은 이제 바빌론에서는 이슈타르라고 하는 여신과 연결시켰습니다. 여신처럼 지멋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미의 여신이다. 왜 미인가? 미인은 천방지축 지멋대로니까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성과 여신을 연결시켰다. 이게 고대 천문학의 어떤 해석 중 하나라고 제가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밝게 빛나던 그 별, 지멋대로처럼 행동했던 그 별이 바로 계명성이고 이게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을 빗대서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성 히에로니무스가 이 단어를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루시퍼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 루시스와 페레, 가져오다 이 단어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할랄이 옮기다라는 뜻이니까 이 히에로니무스는 그냥 이것을 라틴어의 합성으로서 루시퍼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단어예요, 이 단어 자체가. 그래서 이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도 그 라틴어 문화권에서는 샛별을 뜻하는, 그러니까 금성을 뜻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영어 성경 킹 제임스에서 이걸 그냥 루시퍼라고 갖다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런 말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루시퍼는 사탄의 옛 이름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뭐 제가 특히 성경 난제풀이 때 자주 말씀드렸는데 유대교 신비주의인 카발라 이런 것들이 묘하게 중세시대의 번역과 이게 짬뽕 문화적으로 믹스가 되면서 루시퍼는 옛날에 루시펠이었다가 루시펠이 타락해가지고 펠에서 L을 빼버리고 루시퍼가 됐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꽤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오류예요. 자, 성경에서 천사들의 이름이 나온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브리엘과 미가엘. 이건 히브리어죠. 근데 루시퍼는 라틴어죠. 일단 단어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 왜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이 루시펠이라는 단어를 들었을까? 이게 또 재밌는 게 일본어 번역과 관련이 있어요. 자, 일본어 성경은 이걸 그냥 계명성이라고 똑같이 우리가 해요. 일본어 문화권에서 이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를 자기 말로 번역을 할 때 어떻게 읽냐면 루시펠이라고 읽어요. 일본어로는 루시퍼를 루시펠이라고 읽어요. 걔네 음가 번역이 그래요. 이거를 우리말로 다시 옮기면 루시펠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가 믹스, 완전 짬뽕돼서 만들어진 그 괴이한 생각이 루시펠이었다가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었고 이 본문은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다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를 버젓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도 이것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결국에는 저는 이런 것들이 킹 제임스 성경 번역주의자들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구나. 잘못 알고 있는 게 참 많구나. 계속해서 연구하고 파고 들어가지고 첫 번째로 성경을 번역하고 해석할 때 본문의 전체의 의도, 본문 전체의 맥락 속에서 본문을 해석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저자의 의도, 첫 번째로 가장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당시 저자의 문화적 상황 속에서 이해,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결합해가지고 총체적인 속에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고도의 직접 과정이겠습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귀찮은 거예요. 이걸 하면은 일단은 성도들이 듣지를 않아요. 새벽에는 새벽에 졸려 죽겠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설교하냐 해서 안 들어요. 뭐 금요일에는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 설명하냐 해서 또 안 들어요. 주일에는 일주일 동안 복잡하게 살았는데 뭐하러 어려운 얘기하면 또 안 들어요. 언제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무식을 낳고 무식하니까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서 더 듣지 않으려는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가속화되는지 모릅니다. 안 듣습니다. 제가 참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아, 사람들이 안 듣는구나. 광고를 그렇게 해도 안 들어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몰라요. 예전에도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류의 사람들, 교만한 자들의 설교 듣는 태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아는 내용이 나오면 그 순간 귀를 쫑긋 기울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바와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바가 서로 달라졌을 때 그때부터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의 설교 듣기 태도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내용이 나오면 그때부터 안 들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우리가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저도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맨날 이놈의 루시퍼 이야기해서 사실 좀 듣기 싫은데, 그분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사실 이건 어디까지나 어떻게 보면 예시로서 혹은 설교의 진행 과정에 나오는 한 단락으로서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그분의 설교의 진짜 목적은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에 대한 이야기고 그 영과 싸우기 위한 우리 믿음의 싸움에 대한 주제잖아요. 그럼 나는 그 주제로 가서 그 주제에 들으면 되는 거예요. 간혹 중간중간 나오는 잘못된 정보가 딱 나왔을 때 교만한 자들은 그 잘못된 정보에 꽂혀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이야기를 해요. 설교 끝나면은 목사님 그거 틀렸어요. 이 말을 안 하면 못 배기는 것 같아. 제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그런 분들 꽤 봤습니다. 자,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설교 전체는 안 들려요. 거기만 들려요. 거기에만 머물러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이게 비단 성도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특히 이제 연예인들에 대한 기사를 보면은 이 대중의 무지함, 그리고 그 외의 것은 관심 없어하는 그런 교만함,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일이 벌어진 이후에 아무리 이에 대해서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해명해도 그때부터 듣지를 않잖아요. 얼마 전에 한 연예인이 저 사람 인기를 좀 끌다가 제 과거에 학폭이 있었다, 이것 때문에 쑥 가라앉았어요. 이분이 4년간 법적 투쟁해가지고 제가 학폭했다 그렇게 고발한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 다음부터는 기사가 나오지 않아요.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추락했구나, 거기서 끝이에요. 그 인식이 변하질 않더라고요. 아, 이게 무식함이에요. 이게 교만함이에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우리는 이런 무식함과 교만함이 함께 간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가속화시키고 고착화시킨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멸망하게 된 원인이 그들의 듣지 않은 것, 교만 때문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7장 24절부터 26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결국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악한 마음과 꾀를 반야시키지 않는 사람들, 듣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식해지지 않으려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교만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귀를 열어야 됩니다. 듣기 싫은 말이 있겠죠. 또 듣다 보면은 저건 분명히 내가 아는 한 틀린 정보인데,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청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경청 속에서 저 사람의 말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말은 끝까지 들어도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의도 파악하지 못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그 정도까지 함께 지성의 훈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교만과 무식함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굳이 어렵게 그래 다 양보해서 이런 지적인 훈련의 과정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렇다면 끝까지 듣기라도 하세요. 이거를 할 마음의 끈기와 노력이 부족하다면 듣기라도 하라고요. 끝까지 듣기라고 하면 적어도 무식해지지 않고 적어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좋은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가방끈 긴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고요. 정말 겸손한 사람들은 끝까지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듣고 그분들의 연차가 쌓이면 그분들은 반드시 지혜로워집니다. 지혜로워지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요. 겸손한 사람만이 지혜로워질 수 있으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귀를 열고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6절과 사도 바울의 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이 길었는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들어야 됩니다. 무식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또 들어야 됩니다. 들을 때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아는 부분 나왔다고 거기만 귀 쫑긋하지 마시고 끝까지 경청하십시오. 끝까지 경청하는 그 자세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요. 그렇게 겸손해진 사람들이 결국에는 지혜로워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릴 때에 주님,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들, 관심 없어 하는 것들도 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내가 자꾸만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도 제하여 주사 겸손하게, 그리고 결국에는 지혜롭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사람들이 잘못된 과정 속에서 잘못된 지식을 얻고 그 잘못된 지식이 켜켜이 쌓여졌을 때 결국 무식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그렇게 남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이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끝까지 듣고 끝까지 보게 하시고 바르게 평가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결국 지혜로워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8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무식하고 교만해집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도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달라고,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